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계천 판자촌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판자촌 철거령이 내렸습니다. 청계천 그 자리에 지하철 차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판잣집을 다 철거하겠다 했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이 그냥 흩어버린다 해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그러면 농촌에 가서 농사짓고 살 테니 농사질 땅을 농촌에 마련해 주라.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옮기게 된 땅이 화성군 남양만 간척지입니다. 서해안 바다 남양만을 막아서 960만 평 간척지가 생겨서 거기에 우리가 옮겨갔습니다. 77년 가을에 간 것 같아요. 먼저 천막을 치고 가마솥 걸어놓고 같이 밥해 먹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농사질 준비를 겨울 동안 했습니다. 근데 뭐를 심었는데요. 소금기가 많아서 말라 죽어버려요. 이 햇빛이 내려 쪼이니까 논바닥이 소금이 끌어올라서 그 못뿌리를 다치니까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심어도 또 죽어버려요. 세 번째 심을 때는 다급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심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라도 살리셨는데 이 못 좀 못 살려주시겠습니까? 이거 죽으면 철도 늦고 모도 없고 우리 떼거지가 됩니다. 서울 판자촌 뜯기고 이 서해안 바닷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떼거지대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심었는데 논바닥에 소금이 끌어올려서 못뿌리를 치니 뭐가 견디지 못해요.
그 모가 뿌리를 내린 걸 사름한다 그래. 사름. 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소금기를 견디게 되는데 사름하기 전에 죽는 겁니다. 세 번째 모가 다 죽으니까 참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나요. 괜히 왔다. 김 목사가 괜히 모세 흉내 내다가 우리를 꼬셔서 엉망이 심합니다. 근데 어쩝니까? 어떤 모를 4번 한 번만 더 심읍시다.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방에 구해옵시다. 추럭을 몇 대 빌려가지고 그 농촌에 지나가다가 남은 모가 있으면 농민들이 모를 넉넉하게 심기 때문에 좀 남는 모들이 있어요. 주인 찾아가지고 사정해서 그 구해오고요. 주인 정 못 찾으면 그냥 뽑아와 버려요. 거기다가 말뚝을 세워놔요. 남양만 주민들이 신뢰하니 따질 게 있으면 이리 연락하시오. 주소 써놓고 가져와요. 네 번째 신고는 급하지요. 누가 기도하지 않겠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논둑에서 밤새워 기도하게 됐습니다. 누가 철학 기도하자 그 말도 없어요. 급하니까 이 죽으면 이제 떼거지가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이 사람들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이럴 때 하느님이 좀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응원할게. 그러면서 밤새워 기도했는데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서 논바닥에 소금기를 확 씻어 내려가고 햇빛을 가려줘야 됩니다. 그럼 뿌리가 이제 사름을 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견디면 모가 삽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초정에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별이 총총해요. 정말로 힘 빠집디다. 그런데요, 새벽 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일주일 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막 춤을 추고 막 옆에 사람 안고 뒹굴고 야단났어요. 일주일 뒤에 들에 나가니까 모가 파랗게 살아난 거예요. 내가 논에 들어가서 벼에다가 잎을 맞췄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첫 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쌀 가마니 가져왔어요.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벼는 올벼, 조생벼죠. 조생벼여서 수확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거두어서 먹으려니 안 넘어갑디다. 이거 하늘님이 저주신 농사인데 하늘님한테 바치고 먹어야지 우리 먼저 먹다가는 이 벼락 맞겠다. 그래서 난 하늘님 모르지만 예배당에 한 가마에 가져왔습니다. 요인도 아니에요. 한 가마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추수감사제를 안깁니다. 그래 그 벼 가지고 떡 해놓고 쌀 가지고 떡 해가지고 추수감사제를 한 달 먼저 땡겨 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벼농사 지으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요, 지금도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뒤에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가 거의 절반이 간척지입니다.
네덜란드란 말이 영어로 언더랜드, 바다 수면보다 낮은 땅이다 그 말이지요. 이 간척지지요. 내가 갔더니요, 전부 추립을 심어가지고 완전히 꽃판이요, 꽃판. 네덜란드는 꽃의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에 그 꽃 경매장이, 국제 경매장이 있는데요. 암스테르담 옆에 경매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200개 넓이에요. 엄청난 경매장인데 그 경매장에서 하루에 팔리는 꽃이 2천만 송이, 화분이 200만 개. 그 내가 거기 농업 책임자를 만나서 나도 한국에서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여기는 간척지에 추립을 심어가지고 성공했네요. 어째 추립을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 나라에서 간척지에 벼를 심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거 안 될 낀데 벼는 소금 땅에 약한데요. 우리가 추립을 달리 심은 게 아니라 정부 관리하고 농학자하고 농민이 셋이 모여서 의논을 했대요. 소금 땅에 잘 되는 작물이 뭐인가? 그래서 찾아낸 것이 추립이래요. 추립 뿌리가 소금을 잘 빨아들여 가지고 소금 땅에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립을 심었더니 온 세계 추립에 아주 메카가 돼 가지고 하여튼 그 나라는 땅 넓이가 한반도의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수출이요, 미국 다음에 세계 2등입니다. 지난해 농산물 추립이니 꽃이니 여러 가지 수출이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 열받았어요. 이 대한민국 이거 농업기술센터고 농림부고 이때로 뿌아뿌리 된다 이거. 우리한테 추립 심으라 했으면 재미를 볼 낀데 추립 길러가 일본 중국에 수출하면 될 낀데 그 벼농사 하도록 둬가지고 얼마나 쎄 빠지게 고생만 하고. 아주 내가 한국 가면은 농업진흥청 그 수원에 있습니다. 가서 내가 땡깡을 부려야겠다. 너건 무슨 놈의 박사냐? 너거는 밥 먹는 식충이들이지. 이 남양만 우리 개척자들 가서 한번 뒤집어 버린다. 응? 아주 도끼가 생겨서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화가 식어버려가지고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 땅에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림부 예산이 뭐 농업진흥청 예산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한테 소금 땅에 그 벼농사 저가 안 된다. 추립을 심어라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느 시대나 개척자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개척자들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온몸으로 던져서 이루어 나가서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전받고 활기를 띠고 국가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을 열어나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의 아주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하나님이 새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런 지도자가 되라 5가지를 일러줍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착실히 지켰기 때문에 상승장군 여호수아로 성공했습니다. 2장부터 13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4장부터 저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 23장, 24장 마지막 2장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심령 대부흥회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지요.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다른 땅은 점령했는데
이 산이 헤브론이라는 산의 꼭대기가 성이 있는데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높은 산에 성을 딱 쌓아서 지키니 몇 번 공격을 했지만은 희생자만 내고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나이가 85세예요. 85세 노인이 나서서 뭐라 하느냐?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1,000,000명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노인들 1,000,000명 중에 갈렙 같은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라고요? 85세. 이 여호수아의 동지로서 개척단을 이끌었는데 85세 때 뭐라 그러느냐?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들이 몇 번 공격했지만은 점령하지 못했는데 내가 비록 85세지만은 여전히 튼튼하고 내가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다음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가진 무기가 뭐이냐? 다른 무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산성을 갈렙과 그의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해서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까지 그 땅은 유다 지파 몫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헤브론 산성을 갈렙이 앞장서서 점령해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대대산손 손손 물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크지요. 85세면 사람들 다 살 만큼 살고 그냥 경로당에서 장기나 뜨고 그냥 뭐 해롱될 나이에 내가 비록 85세지만은 지금 또 내가 원기왕성하고 내가 아직도 투지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자원, 그런 담대함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렙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격려하면서 맡겼지요. 그래서 헤브론 산성을 점령하고 자기들의 대대 손손 삶의 근거지로 닦았습니다. 17장 14절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그늘에 가리어서 그렇게 우리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진 남다른 그 담대함, 소신, 확신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14절 말씀. 이제 점령한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 쪽하고 단 지파는 어느 골짜기, 요셉 지파는 어디 했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을 가진 겁니다. 왜냐? 우리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많고 힘도 있는데 왜 다른 지파처럼 한 몫만 줍니까? 우리는 두 몫을 주시오.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했느냐? 참 귀한 본문입니다. 자,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왜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힘도 있는데 우리는 두 몫을 줘야지 딴 지파처럼 똑같이 주면 이 경우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요셉 지파가 그렇게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참 그때 여호수아가 대답한 거 보면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확신, 그런 용기, 그런 분별이 있어야지요.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말씀과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여호수아서 전체 주제가 됩니다. 그럼 단어를 문장을 그 책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 핵심되는 두 구절, 이 산지를 오늘 내게 주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여호수아서를 상징하는 대표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지파가 숫자가 많냐? 좋다. 너희 지파가 공로가 크냐? 좋다. 너희가 힘이 있는 지파냐? 그러면 정해진 땅을 너희 지파 더 주면은 다른 지파들 몫이 줄어지지 않냐? 너희가 힘이 있고 공로가 있고 숫자가 많으면 스스로 개척해라. 앞으로 전진해서 더 많은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땀 흘려 피 흘려 목숨 걸고 너희들이 땅을 넓혀 나가야지 왜 좁은 땅을 너희가 더 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더 불평을 하기를 16절입니다. 17절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짝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꼴짝이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가나안 땅에 본래 철광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먼저 발전했습니다. 그 시대는 청동기 말기입니다. 구리로 도끼 만들고 구리로 칼 만들고 그러던 시대인데 가나안 땅에는 철광석이 있어가지고 철제 무게가 먼저 발전했습니다. 근데 구리와 쇠는 같이 부딪히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은 쇠로 된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종살이에서 나올 때 구리로 된 도끼, 칼, 창 들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철병거 말이 4마리가 끕니다. 뒤에 쇠로 이렇게 울타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기수가 거기에 타고 말이 달리면은 말 위에서 창을 던집니다. 이 철병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차다 이 말이지요. 우리 보병대가 전차를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참 18절입니다. 아주 훌륭한 말이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대답한 그 말, 그 정신, 그 투지, 그런 개척 정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18절 말씀.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이 숫자가 많다고? 살림이 가로막는다고? 그러면 살림을 꺾어 눕히고 진격해라. 전진해라.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려라. 깨뜨리고 전진해라. 왜 적은 땅을 너희들이 더 달라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 그 백성을 돕는 거이지 가만히 앉아서 더 달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골방에 앉아서 울고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지요. 본질적으로 기도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난관을 스스로 개척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청춘을 걸고 자기 삶을 통째로 던져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시고 그런 사람의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갈렙이 나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85세.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조노증거려, 빨리 늙어버려요. 세상에 50대에 은퇴하는 직종도 있어요. 경찰관 60대에 은퇴하고, 대학 교수도 65세 겨우 철들 나이에 은퇴하는 거예요. 맨날 젊을 때는 시행착오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뭐 알만할 때에 보따리 들고 나가서 집에서 기침하고 잔소리는 하고 있으면은 그 노인이 얼마나 허무하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이 갈렙의 정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의 정신,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혀서 넘어가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려서 넘어가고, 저기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이 두렵냐? 돌파해라. 여러분,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믿사오니 하고 넘어설,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그런 정신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모세가 죽은 뒤에 젊은 지도자, 새 지도자 여호수아 밑에 백성들이 아이고, 위대한 스승 모세는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감당할까 모두 불안해지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어떤 역경, 어떤 난관, 어떤 장애도 극복해라.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나면서 위대했던 게 아니다요.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했다. 그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해서 모세를 위대하게 했던 나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와 같이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두려기의 성도들과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러고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훨씬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방비를 가진 원주민들이 다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한치 한치 발바닥으로 밟아라. 목숨 걸고 피 흘려 삶을 투자해서 발바닥으로 밟아라. 게을러서 작게 밟으면 조금 줄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안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넓게 밟으면 넓게 줄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데 얼마만큼 주느냐?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준다. 밟는 만큼.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게을러서 적게 밟으면 안전자리만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밟아서 지경을 넓히고 넓히는 사람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신다. 여러분, 주위에 탐나는 땅이 있습니까? 밟으세요. 밟으세요. 운동화 끈 발끈 신고, 운동화 발끈 신고 밟으세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3절에 발바닥으로 밟으며 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다고 밟으세요. 밟으세요. 여러분, 두레가 지금까지 47년 역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밟아서 우리 땅이 되지 않았던 땅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85세 된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오늘 내게 주옵소서 하던 그 기백과 우리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면은 꺾어 눕히고 바위면 깨뜨리고 철병거를 가졌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돌파하라. 이런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